네, 오후 시간에 이렇게 많이 또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셰키나 찬양팀 찬양이 마지막 충만이라는 찬양이 참 마음을 울렸는데, 또 글로리아 찬양대에도 찬양 가사가 저희 마음 가운데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쟁기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거기에 씨를 뿌려 결실을 바라는 것이 바로 농부들의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결실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절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농부 같은 백성들에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쁜 행동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그 가시덤불 속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옥토에 뿌린 씨앗의 결실이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시덤불은 죄의 결과인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시기는 결코 좋았던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내셨을 때 당시는 그때가 잘 살고 나라의 힘이 강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를 심판하신다라고 선포를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잘 살고 있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문제가 없어요. 안 듣습니다. 근데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셨을 때 백성들은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몇 년 후, 몇십 년 후에 주변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배웁니다. 심판은 끝일까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심판이 있어야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넣어주시고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마음에 쟁기질을 하라고 하나님은 대신하여 대언하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가식과 불의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성전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지금까지 배워왔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예루살렘은 넘어설 수 없다. 우리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도 주변에 믿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와 주변 나라들의 좋은 신들은 또 다 가지고 와서 하나님도 섬기고 주변의 좋은 신들도 다 섬기는, 마치 종교 백화점처럼, 생각해 보십시오. 한 건물 안에 좋다고 교회도 있고 법당도 있고 성당도 있고 안식교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부터 제가 말씀드릴 때 정신이 없으시죠?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지금 백성들에게 그랬던 굳어진 마음을 다시금 쟁기질하여 갈아엎으라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묵은 땅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시덤불로 인해서 황폐해진 땅에서 어떤 생명도 자라날 수 없듯이 타락한 마음 속에서 정의는 존재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같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갈아엎고 새로운 씨를 뿌려 정석어 가꾸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할까요? 추수하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했을까요? 봄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뭐가 뿅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던 봄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봄 만물에 소생하던 그때 농부들은 부활절의 종소리를 들으며 땅을 갈아 일구고 파종을 마쳤습니다. 마치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땅속에 묻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새 생명을 주셨듯이 그 땅속에 씨앗이 자라나 추수할 결실이 들판을 덮고 있습니다. 하나의 씨앗이 이루어낸 이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서 죄의 뿌리를 잘라내시고 풍요한 생명의 결실을 주신 예수님께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굉장히 척박합니다. 메말라 있죠. 아무것도 새 생명이 움트지 않습니다. 그 옛날 유다 나라도요, 삶의 조건이 굉장히 척박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족도 복된 추수가 이루어지기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죠. 장사를 하시는 분들께 신방 가서 여쭤보면 목사님 요즘에 장사가 너무 잘 돼서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정부에서 지원금도 주고 기타 많은 것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요즘은 월세 내기도 힘들고 공과금 내기도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항상 풍요로울까요? 풍요롭지 못한 삶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대 가사 제목 중에 삶을 살면서 하늘조차 바라볼 수 없는 여유 가운데 먹먹한 마음이 들고 힘들 때야 비로소 주님을 찾게 된다는 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가사를 들으면서 굉장히 뭔가 한 대 맞은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지만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는 들었던 말씀이 어디 갔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고 다 사라져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나? 그런 신앙의 의문점조차 드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이렇게 척박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내려주셨고 영적인 평안과 풍요를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언서 말씀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예언서도 있지만 가장 웅장한 부분이라고 평가하면서요. 예레미야 전체를 예레미야 총 52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52장의 말씀을 함축해 놓은 엑기스다. 4장 1절로 4절이 예레미야 말씀의 엑기스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까닭은 죄의 뿌리에 정말로 죄의 뿌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강대국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유다였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었고요. 주변 나라들과 외교도 잘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전통적으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가 있었고요. 또 북쪽 왕국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지나갔고요. 또 새롭게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일어났던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일어나면서 이제 저 멀리 있었던 변방에 있었던 남유다와도 이제 호시탄탐 노리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경건한 믿음을 가졌던 왕이 태어나게 되죠.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요시야 왕을 보면서 다윗이 다시금 돌아왔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각했는데 그 요시야 왕이 한 30살 때쯤 애국과의 전쟁 가운데 화살을 맞고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돌아왔다고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은 전쟁에서 왕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였겠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여전히 백성들의 모습들은 악한 행위를 끊지 않고 여전히 우상들을 섬기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들을 섬겼던 백성들의 마음이었고요. 그 마음조차도 완악해져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신 차리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가지한 것들을 버리고 마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살 길입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한번 잠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살아갈 방법은 딱 하나. 봄이 오면 겨우내 얼어붙었던 단단해진 땅을 갈아엎고 파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 땅에 씨앗을 뿌리면 아무것도 결실을 맺을 수 없죠. 땅을 파서 농사를 잘 지으라는 의미의 그 바탕을 깔고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마음을 갈아 일구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독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도 비록 논밭에 수확이 있다 해도 마음이 메말라 영적인 결실의 빈곤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읽는 묵은 땅을 갈라. 이 말씀에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묵은 땅을 가는 것은 곧 쟁기질입니다. 쟁기질을 여기서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실까요? 장로님 가운데 좀 계실까요? 네, 계실까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목사님 그 맹호 부대 군대가를 부르시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웅장 웅 네,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쟁기질 구경해 보신 적은 있으시죠? 가끔 네, 어렸을 때 그렇죠? 네, 농부와 소가 같이 이렇게 가면서 땅을 갈아엎는 거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던 거는 이제 트랙터로 네, 기계로 잘 빠르게 네, 넓은 땅을 이렇게 손쉽게 빠르게 가는 거죠. 쟁기질은 우리나라 문학 속에서도 보면 굉장히 가난한 삶의 정서를 나타내는 거죠. 네, 삶을 일궈지는 것이 소와 쟁기를 떠올리면 이미지가 어떤가요? 참 고단하다, 힘들다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평화의 상징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낫은 알고 있는데 보습은 도대체 뭘까? 성경을 처음 읽었을 때 보습은 도대체 뭘까?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땅을 갈아서 흙덩이를 일으키는 일을 하는데 사용한다. 땅을 갈아서 흙을 뒤집어 엎는다 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보습은 쟁기와 같은 역할입니다. 칼은 어떤 역할일까요? 전쟁을 상징합니다. 근데 쟁기는 농사를 짓는다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요, 일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라고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말씀은 전쟁이 그치고 이 땅 가운데 뭐가 온다고요? 평화가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습을 끼워 쟁기질하는 까닭은 파종을 하기 위해서 쟁기질을 봄에 하게 됩니다. 땅을 갈아 엎어서요, 뒤집어 엎어주면서 딱딱해진 흙덩어리가 좀 부드럽게 바꿔주는 역할도 하고요, 땅 속에 산소를 좀 공급해주면서 흙이 좀 힘을 얻게, 지력을 얻게 하기 위한 작업이 바로 쟁기질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가면요, 단단해져 버린 땅이, 겨우내 땅땅 얼어버린 땅이 잡초가 돋아서 이제 우거진 묵은 땅이 돼서 새싹이 이제 돋아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황폐한 땅은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에도 쟁기질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시면 한번 띄워져 보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원한데 네. 분명 작업을 해놨는데 9장 62절 제가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세상 일 때문에 마음을 쓰면서 자꾸 뒤돌아보는 태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시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쟁기질로 비유하셨을까요? 그만큼 쟁기질은 중요하고도 힘든 일이고 집중과 좀 전념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쟁기질이 있어야 씨앗을 심을 수 있고요, 또 소를 몰고 땅을 깊이 파헤치는 그 결과물이 있어야 추수감사주일 때 결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온 힘과 정신을 다 모아서 힘을 다해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지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구약 말씀에도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제자였던 엘리사를 부를 때 그 정황을 한번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쓱 가서 제자에게 옷을 던지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사인을 주는 거죠. 그때 겨리가 2마리소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12겨리소 24마리를 끌고 가고 있다. 엄청나죠? 힘이 장사였던지 굉장히 힘과 집중력이 있었던 엘리사가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 엘리사는 그 24마리의 소를요, 잡아서 주위 사람들과 먹고 소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소 한 마리 값이 지금도 꽤 나가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바로 영혼의 쟁기질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의 본질은 흙입니다.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한 줌의 토양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 흙이와 똑같은데요, 좋은 싹을 띄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그래서 옥토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께서 옥토가 되어야 우리의 심령이 늘 갈아 일구어지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되기 힘듭니다. 그냥 두면 이 마음의 흙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품으로 말하면 자기중심적이고 좁은 석연에 고집만 피는 노예가 됩니다. 쟁기질을 하지 않으면요.
고집이 세고 게으르게 되고요. 깨어있고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고사하고 자신의 삶도 유지하기 힘든 겁니다.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른 사람에 대한 비유이면서도요, 변화 없이 굳어져 버린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근데 가끔 이 말씀대로 좀 해보고 싶기도 합니다. 해보고 싶기도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늘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자주 갈아엎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없습니다. 자꾸 염려하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염려, 근심, 걱정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저희는 합니다.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쟁기질을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주시는데요. 천국의 비밀이 나옵니다. 그것도 잘 살펴보면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쟁기질을 해서 땅을 갈아엎어서 싹이 트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도 늘 마음에 쟁기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질을 하면 그 논밭에 모르는 동안 생겨난 가시떨기도 다 제거할 수 있고요. 가시가 자라서 싹이 트는 것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잡초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쟁기질을 하면 말씀이 결실하는 것을 가로막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깨끗이 거치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이 반드시 떠올려야 할 일은 마음의 쟁기질입니다. 내 심령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반드시 추수에 이르게 됨을 꼭 기억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내 마음이 옥토로 바뀌었는지 점검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여 마음 가죽을 베고 하나님께 속하라 말씀하시죠.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약속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옥토가 되어서 거기서 천국 말씀이 자라나 결실하기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마음의 쟁기질을 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쟁기질을 더하게 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